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저희는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안 했지만은 그러나 추수하신 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부분들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미국 보스턴에 아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명문 가정에 태어나서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남 부를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부적인 재능을 골고루 갖추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아주 미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결국은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사벨이는 지능지수도 탁월하고 또 학벌도 특출했습니다.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넘넘이었습니다. 운동신경도 좋아서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피아노를 잘 쳤는데 독주회를 할 만큼 피아노도 천재적으로 잘 쳤습니다. 춤은 또 얼마나 잘 추었는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것만큼 잘 추었다고 합니다. 말 재주도 특별히 좋아서 사교계의 영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팔방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 여성들이 그를 허무했고 한 번 만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부러워할 만큼 모든 여건을 갖춘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의없게도 이 사람은 보석 도둑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자들에게 슬쩍 보석을 훔치는 재미로 도둑질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는 동안 아무도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명성이 높고 그 정도의 유명한 인사가 차마 남의 것을 도둑질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과 같이 마침내 그는 보석털이를 하다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받았는데 20년의 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범죄가 너무나 지능적이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큰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20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역을 할 때에 아주 좀 날카로운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베리 씨, 당신은 젊은 시절에 수많은 부자들의 재물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쳤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아스베리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재산을 훔쳐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도 있었고 월가의 시력가나 또는 사회의 공헌자도 될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도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감옥에서 내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훔친 것 중에 가장 많이 훔친 것은
내 자신을 훔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훔친 아주 무서운 죄인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명사들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서 내가 한 일은 도둑질밖에 없었으니 이와 같이 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고 부유한 가정에서 또한 열심히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다 주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학벌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지도를 받고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여러 유명한 인사들을 통해서 그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언정 은혜를 갚을지언정 도적질을 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 갚을 줄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혜 베푼 사람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했으니 그는 참으로 나쁜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 많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라적으로 받은 은혜들은 나쁜 것도 이리가 많습니다. 자살이 1위 아닙니까? 그러나 좋은 부분에 1위가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선박 수주량이 세계 1위였습니다. 지금은 밀려가지고 몇 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세계 1위였습니다. 휴대전화 생산이 세계 1위입니다. 사막에 마실 물을 만들어주는 사업인 담수화 플랜트가 세계 1위입니다. 고속 인터넷 접속률이 세계 1위입니다. 100만 장자 증가율이 세계 1위라고 했어요. 무선 통신 사용률이 세계 1위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성적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사이비 공격력이 세계 1위입니다. 인구당 핸드폰 보유량이 세계 1위입니다. 이 외에도 1위가 맞는데 낚싯대 생산량이라든지 텐트 생산량이라든지 냉동 컨테이너 생산량이라든지 세계 1위랍니다. 그리고 IQ도 세계 1위랍니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인데 북한은 105, 2등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98, IQ가 98로서 공동 21위, 이스라엘은 94위로 공동 45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최고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러한 때가 없었어요.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배고프고 굶주리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자가용 있는 사람 몇 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중고차, 흐름한 중고차, 그게 15인승 한 대가 있는 것이 전부였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승용차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얼마 되지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가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했는데 그 100배의 복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도다. 신명기 8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런 고민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첫 번째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내가 참 돌아가신 어른들을 참 잘 섬기지를 못했다. 지금 깨달으니까 없으니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깨구리 올체의 시절을 모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인 중에서 은혜를 구하는 이가 많지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 영혼을 깨우치며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15년 전 2003년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몰고 미국 무역센터를 그냥 돌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큰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러한 참사 중에 목숨을 건진 사람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를 아예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걸려서 전신에 다 퍼져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암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암이 걸려가지고 고침받은 것에 감사하다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감사의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건강하게 살면 그 별로 감사를 못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프스 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저 베네골 저기가 영남의 알프스라니까.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별로 좋다, 오래 살다고 못 느낀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한번 가면 우와 좋다고 하지만은 늘 사는 사람들은 별로 그걸 못 느낀다. 이와 똑같은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된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제로로부터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벌거벗고 왔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감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감사는 제로로부터 생각을 해야 참된 감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밤새워 울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밤새 울고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은 밤새워 울고 밤새워 기도하고 없습니다. 많이 식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무엘 9장 8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가 저라 여려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이 말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말인데,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장애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인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당하고 자신만 남은 상태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부른다는 말에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남은 내 한 사람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나를 부르는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앞에 갔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왕의 상에서 나와 함께 식구처럼 먹고 지내자, 특별 대우를 받은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와 철천지 원수인 그 왕이 자기를 아들같이 자기 왕궁에서 먹고 지낸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지나다가 보면 거기에 서서히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꿨는데 낮은 자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글로 다 쓸 수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한다면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감사하려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12절에 오늘 말씀까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음이 그래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오늘 8절에 우리가 알지 않았지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했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에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운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을 유다왕 히스기야가 원수 아수르의 침략에서 이기고, 왜냐하면 아수르가 전쟁할 때에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들린 찬송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경건한 성도가 극한 환난과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감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고. 그래서 서구의 여러 교회에서는 산모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시편을 애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이 시편을 애송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갚을까 하는 사람은 분명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좋은 가문에서 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자기는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 볼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일 때 앞장서고,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막 언제든지 쫓아가서 잡아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을 일꾼 안 시키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로 맡기셨다는 것.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얼마나 은혜가 고맙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믿는 사람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 주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안 믿는 시절과 똑같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배설했던 자리로 눕더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감격하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작시자 아이삭 와츠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널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실바누스 펠퍼스라는 사람은 찬송가 216장에서 이런 가사를 지었어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이런 찬송가 작가들의 시를 쓴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된다면 오늘도 우리도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서원을 갖고
감사 제사로 보답합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시편 23편 21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 길을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오늘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지를 못한다면 그가 받은 은혜다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를 하면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성도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세요. 전기 없이 사는 이 세계에 지구촌에 사는 가운데 20억의 사람들이 전기를 보지 못하고 산대요. 그리고 집에 식수 시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고 사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행을 가보면 이 후진국들은 그 흙탕물을 떠가지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야, 어떻게 저 물을 마시느냐. 그렇게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 10억이 넘는데요.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세요.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12억.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에 따뜻한 음식을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은 줄을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을 보고 감사하세요. 일어났을 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교회당에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갈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30억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의 65억의 인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30억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북한에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 잡아서 정치 수요에서 잡아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저들은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살았지만은 예수가 들어가면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다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75%가 이 세계 인구에 집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방에 잘 수 있다는 그 하나만도 감사할 수가 있다. 당신이 지금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금통에 동전 몇 푼이라도 모을 수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되는 부자입니다. 8% 안에 드는 부자라 했어요. 여러분의 동전, 여러분의 저금통에 동전 하나도 넣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세계 인구의 8% 안에 드는 감사 이유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80%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80%가 글을 모르는 까막눈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대학을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20억이 글을 모르고 사는데, 여러분 글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어릴 때에 군대에서 아들이 편지가 왔는데 그 글을 모르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이것 좀 읽어주세요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기억해야 은혜를 보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참 사과가 먹고 싶은데 둘째 아이를 낳기 전 하루 전날에 사과 몇 개를 사왔어요. 근데 하나 먹고 그 다음날 아기를 낳았으니까 사과 하나 먹고 그 먹고 싶은 사과 하나 먹고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으로 코가 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참 감사하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쌀밥을 먹고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20대 이하의,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요. 당연한 같이 생각하지요. 여러분, 지금 3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불과 우리가 여러분 집집마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시대는 30년도 채 못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런 은혜가 다시 계속 발전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 먹고 싶어도 사과를 마음대로 사주지를 못하고 그 참 전도자 시대 어려운 시절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쌀을 마음대로 살지 못해 한 대씩 사가지고 쌀을 먹던 시절을 생각이 나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해서 친구들이 너희 집에 구경하겠다고 왔는데 살림살이가 아니라 자취방 같이 생각하니까 친구가 너희 자취하나? 참 그런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3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구성전에도 참 그때는 큰 교회에 있는데, 그때 여기에 교회를 짓고 한번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적어. 아이고, 우리가 이랬던 살았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들어올 때 이게 생신이냐 꿈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좋은 줄도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하나님 배신하면 하나님의 성경에도 촛대를 옮겨버린다 안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져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적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